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마가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보혜사에 대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믿고 경건하게 믿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움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런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가지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넘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 없이 환난과 고난 없이 살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초신자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신자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축복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걱정 없을 겁니다. 염려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이기적 신앙이라는 거죠. 기복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의 스피릿과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허탄하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이고 거룩하고 정말로 이 용서하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 성령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우리 내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우리 내 안에서. 그래서 나와 내가 싸우는 거죠.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내가, 거듭난 나와 또 육신의 내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 보스가 또 우리 이웃이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면서 그렇게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고 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으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각종 이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온갖 이러한 그 위험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피하고 또 돌파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과 이 세상의 스피릿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 당하면 그거 어려움 당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좋은 말만 듣고 축복 말만 듣던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내가 믿었던 신앙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교회에서 잘 될 겁니다. 뭐든지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이제 그가 무슨 뭐 성숙한 것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만 들었다면은 그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깜짝 놀랍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국방력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을 언제든지 일어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러한 이 방어 체계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호주가 2천만 좀 넘는 이런 국가 인구고 군인도 뭐 엄청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 호주가 보호받고 있는 것은 이 서방 세계와 연합되어 있는 그 동맹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침공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나라가 개입해줘 가지고 함께 싸워주는 이러한 그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접근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이 우리가 미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이런 얘기들을 하며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에 관한 이러한 얘기들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오늘 별로 좋은 소리 안 들었네? 하고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이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세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이 결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다. 도전은 있지만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당하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외부적인 핍박을 겪지 않고 또 내적인 싸움을 겪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약한 성도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해요? 원망, 불평. 아니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네. 이거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원망, 불평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써 사단에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는 중요한 파트를 잃어버리고 있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있다. 환난도 있다. 유혹도 있다. 고난도 있다. 이단의 속임도 있다. 사단의 거짓 역사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 그거를 통과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훈련의 아주 기초입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뚫어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핍박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누가 핍박을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문자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유대교. 유대교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 회당을 더 이상 오지 못한다. 이거 뭡니까?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면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민족과 신앙과 민족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유대교, 이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여기서 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유대인들인데 너 출교당했다며? 너는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 아니야? 하고서 직장에서 일을 못하죠.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은 사람들이 행패 부리고, 너 출교당했는데? 학교 다니겠어요? 학교 못 다닙니다. 아이들 학교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직장 잃죠? 그러면은 3D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 안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가? 감수하겠는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하고 그러면 손해를 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도 이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애가 아예 처음부터 갈 때부터 나는 주일은 안 된다. 주일은 못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2배라면서요. 시프트를 주는데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날, 토요일은 뭐 1.5배인가요? 토요일도 안 준대요. 이제 신참으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 근데 토요일은 갈 수 있는데 토요일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린 신자들은 어떡하겠어요? 고민을 엄청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하고 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생활도 어렵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믿었던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돈 벌려고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지.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해본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무엇으로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받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이 막 가자고 할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우리는 안 가고 주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제한.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결국 이런 것들이 불타 없어질 때 또는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가정 안에서도 어떨 때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왜 그렇게 극성맞게 믿고 왜 그렇게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나도 다 아는데 하면서 가족들끼리 있었을 때는 쟤는 이상해. 쟤는 왜 유독 저렇게 믿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는 안 그러거든. 쟤만 이상한 거야. 해가지고 오히려 막 이렇게 막 바르게 믿으려고 정말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뭐 그런 오해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자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생각과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미지근하고 자신들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빼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없이 살라.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합해가지고 우리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의 종교 만들자. 그리고 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류를 위한 종교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해요. 그럴 때 마지막 때에 정치가 하나가 되어지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가 666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럴 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굳건히 붙들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진노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밖에는 없어요. 그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뭐할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거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이 있다면 굳이 이런 길을 안 가도 되지 않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마지막 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십자가 복음 사라지게 하고 그냥 미지근한 복음, 종교 통합적인 거 해서 사람들에게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종교 통합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교회가. 예수를 배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배반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가톨릭이 벌써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배도고 마지막 때의 징조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권이고 뭐가 어쩌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볼 때 막 이 굉장히 이 인본주의적인, 굉장히 또 이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 굉장히 보호해주고 동물들의 권리까지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그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너무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변별력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위에 다른 것도 허용할 수 있는가? 다른 게 허용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구조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핍박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특별히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가 그 어려움을 너 혼자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서 너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보냈다.
안내자를 보냈다. 돕는 자를 보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가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특별히 심판에 대하여 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많은 핍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판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역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방해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는 방해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거를 뚫고 가는 사람들인데, 나 혼자 뚫을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뚫을 용기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뚫어요? 환경을 어떻게 뚫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나 자신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못합니다. 믿는 것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요.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악한 원수를 이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와 그들의 헛된 그런 그 계획들을 다 파쇄하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님과 친밀해지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대요. 무슨 연약함입니까? 기도 못하는 연약함. 우리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이 기도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 깨지고,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 승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성령께서 가자, 좀 참아라, 가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고,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인내하며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오늘 일들을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오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 뒤에 이것을 넘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넘어갔는데 승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그 환난 뒤에, 그 어려움 뒤에, 그 고난 뒤에, 그 유혹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로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정직함과 우리의 예수 피해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야 이것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뒤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하나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승리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패배만 했던 삶이었고 피했던 삶이라면 이제 돌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놀라운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영적 돌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쉽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